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인가? 아니면 제가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로마서 6장 12절에서 죄가 너희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배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로마서 6장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복음의 설교를 들은 다음부터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하는 한 주를 살았습니까? 아니면 지난주보다도 더, 지지난주보다 더 내가 죄에 빠져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왕노릇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바로 요 문장, 요 말씀, 요 시점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실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실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정말로 지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은 죄에게 덜 지배를 당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똑같습니다. 다 침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의 공격에 의해서 내가 넘어지는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안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죄 짓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죄 없다고 하는 자는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마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지구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죄 없이 산다,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공격에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죄가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닙니까? 죄가 지속적으로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정말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지 않은 자입니까? 내 열매를 볼 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자의 삶이 뭔가, 신자의 실제적인 삶은 바로 싸움이다,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싸움이다. 신자라면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다, 영적인 전투가 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뭔가?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서 죄 때문에 결코 침울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울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바울은 죄가 구원받은 자를 계속해서 괴롭힌다. 괴롭힘을 받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괴롭힘을 받지 않는 완전하고 내가 영광스럽게 될 그날, 영화롭게 되는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는 간절히 고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개역교회 기도문에 보면 식사 기도할 때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식사 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기도도 마찬가지, 아침 기도, 모든 기도에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완전하게 될 날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이니까 나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자기 죄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뭔가? 할렐루야 합니까? 기뻐하는 겁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특징인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그리스도인을 특징 짓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오는 것인가? 바울은 그게 누구라고 말하는가? 첫째요, 바울은 누구에 대하여 말합니까? 여러분입니까? 저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25절 보시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다. 이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섬기는 단어인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뭘 섬겨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결론인데요,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동시에 섬긴다고 말할 수 있죠? 만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믿고 있다면 정말로 바울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하나님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자들을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같이 본 거죠. 예수님 죽을 때 바로 우리를 품에 안고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자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점을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육신으로 이 죄의 법을 하나님 섬기듯 섬길 수 있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 근데 여기 왜 그런 기록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이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구원받기 전에. 언제? 구원받기 전에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도 섬겼다가 죄도 지었다가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것을 25절에 기록한 이유는 로마 교회 회중 가운데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자가 죄와 싸우면서 좌절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보고 사도 바울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과거의 상태를 되돌아보면서 그 과거의 상태는 바로 하나님도 섬겼다가 죄도 섬겼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듭나지 전의 상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의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 세상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대하여 말하는 말입니까? 바울은 명백하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갈등과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5절을 설교 본문으로 삼았는데, 앞단락에서 사도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했어요. 25절 앞에서. 그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14절을 보십시오. 핸드아웃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 앞단락 딱 잘라버리고, 앞단락 잘라버리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는 이 부분만 읽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바울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지 않고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보십시오. 죄 가운데서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죄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종로로 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죄의 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육신에 속하여서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인정했다는 사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아니고서는? 내가 지금 죄 짓고 있어. 내가 죄 아래서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굉장히 슬프다, 힘들다, 근심이 많다. 이런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14절 첫 부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랬어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영적인 줄 안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안돼요. 누가요? 사도 바울과 로마의 성도들이 안돼요. 뭘 알아요? 율법이 신령한 줄, 율법은 영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율법이 신령하다 이 말은 율법은 성령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율법은 성령적이다. 그 율법은 성령과 뗄 수가 없다. 율법을 사용하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시다. 율법은 성령의 손 안에 있는 도구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저 세상에 있는 자들이 율법과 성령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이게 신자의 영적 전투인가를 제가 지금 증명해내는 거예요. 자, 22절을 갖고 또 말하겠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바울은 거기서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22절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경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증명할게요. 이건 불신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자의 삶이다. 또 증명합니다. 24, 25절입니다. 24절, 바울은 좌절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곤고한 사람, 이건 비참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불신자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도, 거듭나지 못한 자도 참 나는 내 삶이 비참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이 비참함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찬양의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감사의 찬양을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어요. 비참함은 불신자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비참함에서 구원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은 신자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신앙생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자체를 보십시다. 25절 보십시다.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내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둘 다를 섬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실제로 거듭나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 자신의 투쟁에 대해 말했다면 바울은 죄의 법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했을 때 과거형으로 썼을 거예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 과거에는 죄의 법을 섬겼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법도 섬기고 뭣도 섬긴다? 죄의 법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안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바울이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신자로서 삶을 살 때 내가 경험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여러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반 신자들과 여러분과 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은 개혁주의에 있는 자들, 특별히 개혁교회에 있는 사람들, 신학자든 목사든 모든 성도들은 바로 로마서 7장은 구원받기 전에 자기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로서, 증거본무로서 여러분 보십시오. 교리문답 44주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의 순종은 뭐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또 44주일에 보시면 아무리 거룩하고 정말 성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의 계명을 따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살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 뭐한다? 시작하는 것뿐이에요.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3주일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도, 여러분 구원을 얻어서 의롭게 된 사람도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악의 성향에 기울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둘째,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 투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5절에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는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25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뭔가? 25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따라서 두 법이 바울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 바울 안에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법이 또 있는데, 죄의 법이라는 것이 바울 안에 있어서 이 죄의 법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마음으로, 하나는 육체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두 법이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또 이 두 법은 도대체 뭔가, 이걸 이해해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의 한 인격 안에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이 두 법은 도대체 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법이 있다는 것은요, 법을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법을 준 수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이, 주관자가 없이 법은 존재할 수 없어요. 명령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법을 정했을 때는 법을 주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죠, 부모. 그렇죠? 바울은 여기에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대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하나님을 자기 주관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법을 줬다는 거죠. 이 법은 뭡니까? 당연히 계명이죠. 이 계명을 확장시켜서 말하는 것이 규례라는 거예요. 규례. 한번 따져. 규례. 이 10가지 계명을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규례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규례를 주었는데, 여기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타락한 여러분과 저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 직분자들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회개할 걸 물으면, 목사님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내가 뭐로 회개합니까? 이것은 복음을 아직도 뭔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귀머거리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이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완전한 순종한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킨 사람처럼 봐주는 거예요. 그걸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떠나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롭게 된 자들을 그 다음 이어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라는 놈이 우리에게서 왕노릇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간주해 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뭘로 계십니까? 왕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법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효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그래,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을 따라, 계명을 따라 나는 살아가야 돼, 이런 소망을 우리 안에 일으키죠. 그러나 이 첫 번째 법 외에 두 번째 법, 죄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거듭났지만 두 번째 왕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불리는 이 왕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우리에게 법을 주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뭐라고요? 악을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이 죄라는 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일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은 누가 되었다? 죄가 되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죄라고 불리는 이 왕은 언제 실패했습니까? 어디에서 패배했어요? 칼부리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는 더 이상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라는 왕을, 사단을 무적행해서 잠시 풀어놨어요. 잠시 풀어놨습니다. 사단이 음부에 완전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부에 던져지는 것은 누가 오실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7장을 해석하는 열쇠인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죄의 법을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이 지금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주님에 대하여 반항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보십시오. 육신으로는 뭘 섬긴다?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의 특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다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지.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다.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은 축복,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이런 신앙의 생활을 그는 살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충격적인 일.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의 법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거듭난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만 섬긴다 이러고 말았어야지. 죄의 법은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을 해서는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야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22절 이하에서 22절 보십시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다음에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다. 바울은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따라서 나는, 그런데 여기다가 첨가해요. 나라고 이제 말 안 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속사람이라는 말을 추가합니다. 이 속사람은 뭐냐? 중생한 사람, 새롭게 된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수정을 했어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면 죄의 법을 즐거워하면 안 되지. 그게 아니거든요. 죄의 법을 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수정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일부만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핸드아웃. 바울은 내가 행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한다. 19절에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선이다, 계명이다고 말했어요. 이런 이유로 15절에 바울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내가 미워하는 것, 죄 짓는 것을 미워한다고 말했어요. 19절에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이 악이다 그랬어요. 악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실은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바울의 주관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주관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것을 완전히 다 이기냐 그러면,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읽고 있고 암송을 줄줄줄줄 하고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내가 24시간 잠도 안 자고 깨어 있으면, 눈 뜨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법만 즐거워하고 살아가는가? 죄의 법은 없는 것인가? 죄의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의 법을 초월하여서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예를.
성경이 탐심하지 말라 말했다는 거죠. 7절 보세요. 7절. 탐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닌데 갖고 싶은 거. 각 사람에게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탐심이 올 때 가만히 있어요? 싸우잖아요.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아닌데.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악한 정욕이, 계명은 탐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니까 속사람은. 그런데 이 탐심이 하나님의 법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탐심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이것은 육신에 속한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내가? 그래요. 바울은 여전히 거듭났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육신이라고 본 거예요. 연약한 자로 본 거예요. 죄악된 자로 보는 거죠. 여전히. 바울은 자기 몸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탐심, 악한 정욕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죄라고 불리우는 이 왕놈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자극할 때, 아니요, 너는 나의 왕이 아니야 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아니요라는 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찬양이 형제 이해하겠죠? 이건 아니야, 뜻이 아니야. 그런데 아니야 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 나는 계명대로 살 수 있는 자야. 나는 악을 생각해서는 안 돼. 나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 안다니까? 그러나 그렇게 올바른 행동이 안 나오더라는 게 자기 안에.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할지라도 악한 정욕이 그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악한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의 손은 악을 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새 자기는 또 죄 아래 팔려버리는 거예요.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실제로 발견하는 것이지. 자, 핸드아웃 보세요. 이 사실은 17절에 죄가 내 속에 거한다라는 진술을 하도록 인도합니다. 그 결과로 바울은 옳은 것을 하려고 하지만 옳은 걸 행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 하는 걸 행해?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에요. 계명을 지키고 싶어요.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24대래. 그러니까 절망의 외침이야.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뭐하랴? 그렇죠, 그렇죠. 죄는 계속해서 바울의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절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잘못 믿고 있는 자입니다. 보세요. 이런 것이죠. 내가 죄의 법을 따르다가 내가 하나님 법으로, 복음으로, 예수께로 돌아오면 나는 이제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순서상 내가 하나님의 법을 먼저 막 사랑을 해. 이렇게 살고 싶어. 그리고 좀 살아.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죄의 법을 섬겼다가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다가 죄의 법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죄의 법대로 막 살아버려요. 그리고 내일이 토요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이었는데 내일이 주일이지. 그러고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으로.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나를 옛사람을 죽여놓았지 않냐?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지 않냐? 나는 의인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시간 순서로 하나님의 법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죄의 법으로 왔다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생각이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야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어느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한두 주는 교회도 잘 나와. 근데 또 몇 주는 또 얼마 동안은 죄의 법을 섬기고 막 살아가.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은 25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할 때,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본질 나 자신이에요. 따라서 마음은 나 자체다. 예, 여러분, 나 자체가 거듭났잖아요. 여기 보세요. 마음만 거듭나고 육신은 거듭이 안 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는 인간 자체가 거듭났습니다.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나라는 본질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나라는 본질 자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정말 법을 즐거워한다니까요. 일부는 즐거워하고 일부는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본질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즐거워했다가 이게 싫어, 나는 이제 죄의 법으로 살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아니고, 나라는 자체는 이미 거듭났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 보세요,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있어요.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에요. 제거되었다고 봐주는 거지 실제로는 죄가 있다고. 탐심이 오면 막을 수가 없어요. 탐심이라는 놈이 나를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북으로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좀 건져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육신에 속하여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싫어했어요. 여기서 자유케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나 여기서 자유롭게 되고 싶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언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누가 오셔야? 주님이 오셔야 우리는 완전하게 되고 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항할 수 있고 완전히 죄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정말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 난 쥐구멍이라도 좀 들어갈까? 참, 내가 오늘 설교를 듣고 내 비참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모두가 느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왜 이 두 마음이, 두 법이 내 안에 있다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난주에 로마서 6장에서 로마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는지를 로마서 6장에서 회상을 시켜줬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2절에서 죄라는 놈이 왕이 되어서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여러분의 주관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처럼 설교를 통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외웠어요. 그리고 날마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공부를 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가정에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식구들과 지내면서 자기 삶 속에서 발견하는 모습이 뭔가? 아이고, 이 죄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맞으면 아멘하세요. 죄가 살아나가지고 또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될 말, 남편에게 막 나이프와 포크를 막 던지는 거예요. 저도 어제 막 던졌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나 회개하고 여러분 여기 왔어요. 실제적인 이 말씀을, 복음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갔는데 보여지는 건 뭐냐? 그러면 이런 모습을 로마교회 성도들이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의 부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다른 사람 안에 죄가 발견되는 것을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모님들. 바울도 또한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은 놀라지 않았어요. 놀라지 않아야 돼요. 우리 교리문답은 로마서 7장의 교훈을 이렇게 반복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는 순종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니야. 죄라는 것은 내 삶의 한 부분이야. 나는 싸워서 나는 완전히 순종할래. 나는 내 삶을 바꿔야 되겠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천국 가세요, 빨리. 그래야 끝난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명령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를 왕노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이 있습니다. 같은 교리문답 44주일의 말로 표현한다면 똑같은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계명을 따라 순종하기 뭐한다? 시작한다. 거듭난 자녀들은 몇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명을 따라 살아가도 그 열매는요, 이게 보일 듯 말 듯이야. 따라서요, 보일 듯 말 듯. 순종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에 불과해요. 따라서 여러분, 불신자의 행위와 신자인 여러분과 저의 행위가 뭐가 달라? 사는 건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예? 여러분, 주일날 여기 나와서 뭐 이런 종교적인 형식 갖는 거 외에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 뭐 어떻게 살아가는데요? 다 돈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건강 좋아하고 젊어지는 거 좋아하고 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다를 바가 없어. 불신자하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뭐냐? 보세요. 자, 여기 봐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죄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꿀송이보다 다는구나. 그런데 일관되게 그렇게 못 살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나는 불신자와 어떻게 죄를 슬퍼해.
애통해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구나.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은 가지고 있고 자기의 작은 죄라도 미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으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싸움은 끝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이 죄로부터, 이 싸움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